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만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만 사랑해라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참 이기적이시다. 어떻게 당신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나?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어떻게 삽니까? 매우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만 사랑하라 그리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결코 비현실적이지 않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진짜 이것이 현실적인 것인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게 비현실적이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자에 와서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에덴 동산에 너희들이 임의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빗대서 생각하면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리고 네가 마음대로 그 안에서 임의로 너는 먹고 살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게 들려집니다. 하나님만 사랑해라. 목사님, 하나님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번 제가 불가능한 일인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저하고 비슷한 나이가 된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연애할 때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사모님을 만나서 처음 우리 앞으로 사귀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 날부터 처음 첫날 만날 때 장미 한 송이를 가지고 나갔대요. 지금이야 장미꽃 갖다 주는 거 흔하지만 제 나이 때는 장미 갖다 주는 게 참 우스운 일이고 또 쉽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째 날은 그 다음 날 만났대요. 두 번째 날은 두 송이 가지고 나갔는데 세 번째 날은 몇 송이 갖고 나갔겠어요? 세 송이. 네 번째 날은 몇 송이 갖고 나갔겠어요? 네 송이. 다섯 번째 날은 몇 송이 갖고 나갔겠어요? 다섯 송이. 이렇게 해서 하루도 멈추지 아니하고 100일이 되었을 때 100일 되었을 때는 몇 송이 갖고 갔겠어요? 100송이. 그런데요, 우리 때 장미 그렇게 매일같이 만날 때마다 그 수에 날짜의 수에 맞춰서 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 장미꽃 살려면 만만치 않은 돈일 텐데 어떻게 충당했소?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장미꽃 주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했대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어. 그러니까 전혀 힘들지 않았대. 시간 들이는 거,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벌어서 장미송이를 주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았대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왜 힘들지 않죠? 사랑하니까.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더 사랑스러워지더래요. 목사님, 그렇게 우리가 만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면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을 걸어오시는 동안 너를 내가 건져내고 광야에 너와 함께 지내오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건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누구냐면 애굽에서 건져낸 백성이요, 홍해를 건넌, 그리고 광야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 백성.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그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죄악이라고 하는 곳에서 너를 건져내어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에 함께 가고 있는 사랑하는 내 백성아, 사랑하는 내 백성아,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 그 요구하는 것, 그게 뭐지요? 우리 다음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내 하나님. 여기서 곧 내 하나님이라는 말은 내가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야.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란다. 곧 내 하나님.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 그 요구하는 것은 네 마음을 다하여 나 사랑해라. 그래서 너를 애굽에서 건져냈어. 그리고 이 광야에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있어. 근데 그런 너에게 내가 요구하는 건 딱 하나야. 나 사랑해라. 그런데 나를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네가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행복을 위하여 그렇다. 내 행복을 위하여 그렇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현실적이라고 말하죠.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살아요? 아니요. 하나님 사랑할 때 내가 행복해진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가 이곳에 와서 예배하면 그것이 행복이다. 하나님 사랑해서 네가 찬양하면 그것이 너에게 행복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비웃겠지요. 비난하겠지요. 이렇게 더운 날에 세상에 교회 가는 저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딨나 하고 이렇게 비웃겠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오늘 또 이곳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엿새 후면 그랬어요. 6월절이 가까운다. 다시 말하면 엿새 후면 예수님께서 그 모진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그런데 그때 시몬이라고 하는 집 베다니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어떤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 여인은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더니 향유 옥합을 딱 깨뜨려 예수님 발에 다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붓고 당시에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을 거예요. 그 엄청난 비싼 향유를 발에 붓더니 그리고 당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마땅히 세상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비난받을 사람이고 행동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를 바라보며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어마어마한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어찌 이 발 앞에 허비하고 있는가?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나? 그리고 그 여인의 행동하는 그 행동의 모습에서 아마도 비웃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굉장히 높이 칭찬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그걸 보고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뭘 깨달은 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모든 행위는 사람들이 볼 때 비난할 수 있는 행위인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남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모든 행위, 어떤 걸 우리가 선별하는 게 아니라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저들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막 꾸짖고 계세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하여 꾸짖으시는데 이렇게 본문은 시작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그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 하는 이 말은 세상을, 돈의 대표는 세상이요, 그 세상을 좋아하는 자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라,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비웃건을 그랬습니다. 그럼 그 모든 이야기가 뭔가요? 전전주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옳지 않은 청지기가 주인이 맡겨놓은 것을 다 낭비해요. 그래서 주인이 생각하기를 요놈은 해고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통보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다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합니다. 얼마 빚져서? 우리는 기름 100마리요 50이라고 써. 그리고 너는 얼마 빚졌나? 밀 100석이요 80이라고 써. 어찌 보면 나쁜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청지기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자라, 그는 충성된 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칭찬하시고 있는 것은 그는 내일 미래를 보고 오늘을 살기 때문에 그는 지혜로운 자라, 충성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미래가 뭐냐면, 그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미래가 뭐냐면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 세상을 섬기든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 어떤 사람이든 너는 단 한 사람만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는 누구를 섬겨야 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미래가 뭔 줄 아느냐? 너희들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을 아는 자들은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일 미래를 생각하며 오늘을 사는 지혜와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안 그렇더라. 세상을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결국은 저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더라. 그 이런 것이 무엇이냐면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은 것이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누구도 자기를 높이는 것, 다시 말하면 겉모습을 사랑하는 거예요. 겉모습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16절 보세요.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바리새인을 향해서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너는 옛 율법 속에서 머물러 있구나.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온 것은 너희 모두에게 새 율법을 주러 왔느니라. 그 새 율법이 뭐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새 율법을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옛 율법 속에서 네가 머물러 있는 자야.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시작.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건 율법은 영원한 것인데,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면 그 영원한 나라, 영혼을 생각하며 내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지혜와 충성된 사람이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시작.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자기를 위하여, 자기 거치장을 위하여 수단 삼는다, 그 말이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우리는 사랑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우리의 피조, 주어진 우리의 공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주어진 모든 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내가 용도로 쓰여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공부를 하든 기업을 하든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든 내가 나를 높이고 싶어서 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하여 용도로 쓰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토록 그러실까요? 네 행복을 위해서도 그래. 그런데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아까 그랬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대표가 돈인데 세상을 사랑함이, 시작.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습니다. 네가 만약에 세상을 사랑하면 너는 반드시 언젠가는 악한 사람이 돼. 믿음을 떠나가게 되어 있어. 미혹을 받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1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이요,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이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시작. 이것을 피하고, 이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나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돼요. 사람도 내 마음대로 그게 사랑이 되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작은 사랑은 보여요. 보인 것만큼 반응해요. 큰 사랑은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에게 큰 사랑 좀 보여주세요. 큰 사랑 보여주세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그게 위험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은 작을까요? 클까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만약 본다면 거의 반절 다 여러분들은 정신이 다 나갈 만큼 미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보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가정도 뛰쳐나갈 거예요. 이렇게 큰 사랑 받는 내가,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그것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 가정도 뛰쳐나갈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지만 작은 사랑으로부터 출발하여 그 사랑에 반응할수록 조금씩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말으셔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와 계신 게 그게 반응한 것이고,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더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싶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으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만큼 거기에 반응하시면 더 큰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추상적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수 있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2장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첫째, 둘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나누지 마세요. 이것은 지금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라. 제가 이제 오후 3시쯤 되면 사무장인 우리 송장로님이 여러분들의 헌금을 이렇게 봉투를 갖다 놔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배우고 도전받는 게 너무 많습니다. 11조 드리는 게 어디 쉬운 줄 아세요? 감사하는 게 어디 쉬운 줄 아세요? 아니거든요. 쓸 곳이 한두 곳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그 모습이 나에게는 큰 도전인 거예요. 도전인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죄송해요. 비가 새는 것도 모르고 다녔어요. 내 몸이고 아버지의 집이고 내 집인데 비 새는 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또 오늘은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세요. 왜 자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냐고요? 목사님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요. 어떤 때는 내 남편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이고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렇게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만큼 조금씩만 가시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것이고, 알면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갈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반응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약속한 그 말씀대로 행복해집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모든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위한 용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